본문 말씀으로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마음이 참 많이 공허하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이제 공황장애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속으로 많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또 가정도 별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친구들도 있는데 또 편리한 문명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내면은 불안하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겉으로 보이는 평안과 마음속으로 느끼는 평안의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사 돌라와 야일이 두 명의 사사가 통치하던 45년의 시간, 너무나 평안해 보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45년의 기간이 되는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외부의 침략도 없는 비교적으로 너무나 평안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면의 경건을 회복하지 못하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동안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이 있는 시대, 45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9장까지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또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두 명의 사사, 무명의 사사였죠. 이 두 명의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무려 45년 동안은 아무런 전쟁도 없고 외부의 침략도 없는 안정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평안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전해주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경고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평안함,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우리의 내면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안의 시간, 이유가 없는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것이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3장에 보면은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왕 리산 구사다임의 압제를 받아요. 8년 동안 그렇게 외세의 압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우셔서
18년에 무려 5배나 되는 시간, 40년의 시간을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평화가 계속되는가 했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니까는요,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으로부터 18년의 압제, 지배를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의 압제가 있었다면은 그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때는 무려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간 또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5장에 가면은요, 드보라로 인해서, 여선지자죠, 드보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6장에 가면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8장에 보면은요, 무려 4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9장까지 이렇게 그리고 9장 아비멜렉의 시대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9장에 오기까지 제가 압제의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압제의 시간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간은 어떤 날에는 막 거의 8배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되도록 평화를 누렸던, 100% 다 압제의 시간보다 평안의 시간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이 자초한 혼란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이방인의 압제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과분한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1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했을 때에 9장까지 흘러왔던 역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심을 10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풍요와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배반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파들을 보면은 대부분 강한 지파에서 많이 사사를 불러내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작은 지파에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이 죽고 9장에서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한 사사가 1절에 등장하는 이사갈 지파의 돌라라는 사사였습니다. 자, 돌라 무명의 사사였습니다. 특별하게 본문에서도 많이 그의 업적이 소개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저 돌라가 사사로 있다가 사사로 있는 23년 동안은 그저 평안함이 있었더라, 이 정도로 사사의 역할에 대해서 끝냅니다. 자, 그리고 돌라 이후에 길르앗 지파 사람 야일이 또 나타나는데, 야일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소개가 없어요. 그죠? 야일에 대해서도 소개가 없이 22년 동안 그가 사사로 지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돌라와 야일의 시기에 무려 40년이 넘도록, 45년이죠. 45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갑니다. 이 두 사사가 있는 동안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거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거나 기드온처럼 그런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내가는, 조용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4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특히 야일은 그의 아들 30명을 통해서 30개의 성읍을
관리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야일의 가문이 좀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아들들이 30개 지역을 다스릴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세우셨지만은 그 돌라와 야일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4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우리의 삶에 풍파가 없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은 꼭 어떤 전쟁이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예배도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45년 평안한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갔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외적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 죄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바로 앞장이었던 9장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때에 40년,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때에 위기가 있었지만은 무사히 잘 넘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5년 동안 합해서 85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은혜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85년이나 되는 긴 시간 평화가 주어졌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했던 때가 이때만큼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예상하는 대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돌라와 야일의 평안의 시대가 끝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은요, 어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좋았던 선물, 바로 각종 제과회사에서 나오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명절 때 그거 받는 친구들 정말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받아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누가 학교에 어제 추석이나 설날 끝나고 그 명절 종합 선물 세트를 학교에 꼭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얄밉던지. 들고 오면 또 지 혼자 먹어요. 그죠? 좀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그죠? 예. 하여튼 그거 받으면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하여튼 뿌듯함이 느껴졌던 평안의 시대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5년이죠. 100년에 가까운 평화의 시대를 지나왔지만 결국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7종 종합 우상 선물 세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그 땅이 우상 천국이었는데 그 땅 안에만 있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7종 종합 우상 선물 세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상으로 만족을 하려고 했었던, 우상으로 은혜의 시대를 바꾸려고 했었던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평안할 때에 실패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고난이 안 일어나요. 평안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텅텅 비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는 뭐가 들어올까요? 7종 종합 우상 선물 세트가, 우상 선물 세트? 하여튼 이 7종 종합 우상 세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평안할 때, 고난의 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쉽게 기도의 자리도 떠나버리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들의 도움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배반해버리고 나를 도와준 이웃들도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배반하고 나를 도와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도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또 은혜의 시대를 살도록 도와준 이웃들, 또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쓴 배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9절까지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우상들을 종합 세트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죠?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스라엘, 평화를 전해주었던 돌라와 야일의 그 통치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결국은 공고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공고가 얼마나 심하였느냐? 자,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쪽은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파들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지파들도 모두가 다 암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 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종합 세트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암몬이 길르앗 지역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역까지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 나라, 서쪽은 블레셋의 지배, 동쪽은 암몬의 지배를 받도록 넘겨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과 민족의 어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5년의 평화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겼다면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강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18년의 징계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요단강 서쪽까지 침략을 당하며 이스라엘은 크게 괴로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반대로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강성함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85년의 평화를 누렸던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 거기에 평화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강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함의 이유, 여러분들의 강성함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배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의 시대에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